지난 시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투스라 오래됐기 때문에 베투스라고 불리는 이 성경 공인 본문에 대해서 이제 투쟁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훌륭한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롬이 교황의 요구를 받아서 교황이 제공한 돈을 가지고 새로운 라틴어 성경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는 제국교회에 의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로 추앙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비질란티우스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제롬으로부터 조언을 받고자 하는 갈망을 간직한 채 제롬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수도원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잘린티우스가 제롬에게로 가는 길에 이탈리아에 들려서 폴리누스와 두 번째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는 성인의 무덤으로 향하는 행렬을 목도하게 되었는데 그 행렬 속에는 향을 흔드는 사람들과 점화된 초를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잘린티우스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피치우스와 폴리누스의 온화한 애정과 점잖은 태도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비잘린티우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롬의 맹렬한 논박을 경험하고 나서는 골 출신의 이 개혁자는 눈이 바로 떠졌습니다. 비질란티우스는 396년에 제롬을 방문하면서 폴리누스가 당대의 가장 비범한 인물에게 그를 소개하는 편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롬은 그와 동시대에 살고 있던 인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라는 요한 1서 4장 20절의 그런 말씀과 같은 사도의 말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드러나게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육신의 고행이 그를 정신적으로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롬은 4세기의 모든 농객들 중에서 가장 신랄하고 가장 가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듯이 이것이 기독교회사입니다의 저자 벤자민 윌킨슨 박사가 제롬이 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방을 찾았을 때 그곳은 그 성당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수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비질란티우스와 제롬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여행객 비질란티우스는 이전에 아켈라우스 왕의 무덤이 있던 지점에서 시작되는 샛길을 따라 제롬이 거하던 수도원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서 예복 안에 들어있는 조잡하고 더러운 고행 피복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그 지독한 더러움이 영적 자부심을 드러내며 멀리 떨어져라 나를 입는 자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는 듯 하였다. 그 수사는 창백하고 야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쇠약해져서 뼈만 남은 상태로 심한 병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중에 있었다. 눈물을 자주 흘려서 그의 뺨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의 눈은 안화 속으로 쑥 들어가 있었으며 그의 얼굴의 모든 뼈들은 모가 난 채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안색은 매우 침울해 보였는데 왜냐하면 긴 기간의 금식, 습관적인 고행, 그리고 끊임없는 논쟁으로 야기된 분노의 결과였다. 이것들은 그에게 자신의 자랑거리와 더불어 질병만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방은 그에게 있어서 마치 에덴 동산의 나무 그늘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제 비질란티우스가 제롬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제롬은 처음에는 비질란티우스를 환대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비질란티우스가 목격한 광경은 그가 이전에 금욕주의 태풍에 휩쓸려간 그의 친구들의 땅에서 목도한 광경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틴 벌게이트판 성경을 편집한 사람의 까다로운 기질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진 독설이 비질란티우스로 하여금 제도 전체의 가치에 대하여 마음의 의문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골 출신의 장로 비질란티우스는 특히 폴리누스에 대한 제롬의 비판에 몹시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질란티우스와 제롬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진 것은 제롬이
자신의 옛 친구인 루피누스에게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자, 비질란티우스는 베들레헴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루피누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옛 도시의 삶과 분위기 속에서는 프랑스 남부에서 온 이 방문객을 고무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질란티우스는 루피누스와의 대담을 통해서 자신이 제롬의 지도력으로부터 뒤로 주춤 물러나 있다는 사실과 자신 속에서 처음으로 금욕주의와 수도원 제도라는 새 제도들에 대한 한거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인의 행동답지 않은 그 수사의 기행들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결심하고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제롬에게 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만남 후에 비질란티우스는 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계승자 제롬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 너무 자유로웠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의 수도성들과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질란티우스는 복음의 초기의 단순성을 옹호하는 일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만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경유하여 다시 이탈리아의 놀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제롬은 폴리누스가 금욕주의를 따르기 위해 견뎌낸 모든 굴종과 고난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친구에게 적시로 그의 재산을 모두 바치라는 힐책조의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비질란티우스가 이것을 알았을 때 그 분노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비질란티우스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는지에 관해서는 404년경에 남부 프랑스의 사제였던 레파리우스에게 보낸 제롬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롬은 프랑스 남부의 사제 레파리우스에게 비질란티우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파워포인트 아래쪽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괴물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나는 히포크라테스가 자신의 환자들을 사슬로 붙잡아 맨 것처럼 성경절들도 그 미치광이를 잡기 위해 지금껏 나의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버리고 떠나고 도망하고 단절해버렸다. 그리고는 아드리헤와 코티아 왕의 알퍼스 사이의 피난처에 숨어서 나를 비난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알퍼스 산맥과 아드리헤 사이에 위치한 코티아 알퍼스에서 비질란티우스는 제일 먼저 교회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교의 의식들을 중단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비질란티우스는 왜 그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거기에서 그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를 피하기 위해 그 골짜기들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자신이 그 코디아 알퍼스에서 독신주의의 관념과 금욕 서약에 반대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독신주의와 금욕, 이 둘은 제롬이 가장 선호하는 교리로서 그의 모든 금욕 생활의 기저를 이루고 있던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길리의 글입니다. 자, 제롬이 레파리우스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 인용한 다음의 절에서 우리는 비잘린티우스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죄악을 범하는 일에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들리는 주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적어도 주교라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이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집사를 임명하는 일도 하지 않고 마치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절반은 이교화된 기독교를 대항해서 싸운 비질란티우스의 전쟁에 뜻을 같이 한 주교들이 알퍼스 산맥의 이탈리아 쪽 주교들인지 아니면 프랑스 쪽 주교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롬에 관한 한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맥의 양쪽 모두에서 행한 비질란티우스의 설교가 정부교회, 그러니까 국가교회의 위대한 투사인 제롬의 엄청난 탄핵 발언을 유발시켰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발아해진 제롬의 이 발언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그 건너편까지 들려왔습니다. 비질란티우스의 새로운 사역은 이처럼 사도적 방법을 따라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교회를 발전시킨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국교로서의 매력에 이교의 의식들을 덧붙인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갖춘 독립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알프스 교회들은 새 히스토리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팔을 벌려서 비질란티우스를 환영했고 비질란티우스는 그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롬은 그가 고르의 교회들을 급습하고 있다라고 외쳐댔습니다. 새로운 가르침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요망하던 프랑스 남부의 그런 주민들은 제롬에게 비질란티우스의 공격으로부터 이 가르침들을 옹호해 주도록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레파니우스에게 보낸 글에 나타나 있는 이 요구에 대한 제롬의 답변에서 프랑스, 즉 골 출신의 이 위대한 개혁자가 공공연하게 질책한 교리들과 행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독신주의와 유물숭배, 그리고 촛불점화, 철야기도, 죽은 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롬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레파리우스에게 비질란티우스의 저서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역사가 밀러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제롬의 모든 독설보다는 요비니아누스나 비질란티우스가 저술한 책 한쪽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비질란티우스와 요비니아누스의 한쪽의 책은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국가와 연합하지 않은 교회들의 이 새 지도자 비질란티우스는 자신의 인생을 사본을 순집하는 일과 성경을 복업시키는 일, 그리고 전도지들과 책들을 쓰기 위해서 필기자들을 고용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제롬은 그가 국가의 손에 넘겨져서 유배나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가들과 교황들이 내린 칙령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교회는 반대자들을 죽이고자 할 때 그 반대자들을 세상 법정에 세워서 형벌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제롬은 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제가 말로 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아주 파워포인트 제일 아래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들로 이 비난의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국가 경찰력의 지원을 받던 국가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나운 힘의 논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의 신조를 버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으며 서로 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비질란티우스가 벌인 운동의 추진력을 발판 삼아 이어지는 여러 세기 동안 계속해서 존속했던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였습니다. 비질란티우스는 이전 여러 해 동안 밤낮 없는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감스러운 사실은 그의 저서들 중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비질란티우스의 공격들을 감추기 위해서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서들을 폐기한 이유는 바로 이 금욕주의의 히스테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감추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그러면 어떠한 금욕주의의 히스테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강제구금 교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강제구금 교리는
종교 재판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교황권에 가장 칭송받는 인물이었던 바로 어거스틴은 354년부터 43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들여왔습니다. 이 사람이 들여온 바로 이 강제 구금 교리를 통해서 불신자든 아니면 믿음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강제로 교회로 데려와도 누구도 어떠한 말을 항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의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 금욕주의 히스테리아의 비도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안식일 논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7번째 날인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거스틴과 기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이교적인 철학들을 가져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방교회의 중심인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밀라노는 안식일을 신성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날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하려고 추종자들에게 그 날에 금식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서 드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밀라노에 있을 때는 안식일을 준수하였고 그런데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일요일에는 준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로마에 있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탄생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정말 성경을 올바로 믿고 성경을 준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켰고 그것을 파괴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모조 성경을 만들었던 인물들은 누구나 다 일요일을 준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요일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